우리 마가복음 20번째 제목이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이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 가슴을 저미는 일들이 있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지금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목만 읽고 돌아가셔도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그런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3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지금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딸이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각자가 그런 큰 일들이 있죠. 뭐 저도 다 여러분도 그 집에 또 가정에 또 본인 자신에게 굉장히 큰 일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건 플랜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운 일이 아닌데 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고, 그죠? 마음을 조아리게 하고, 우리 눈물로 침상을 적시게 하고, 그 오랜 동안 기도를 하게 하죠. 그죠?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그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오래된다는 얘기는 또 뭐가 따르냐? 그만큼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고통이 긴다는 얘기는 또 그보다는 더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근데 항상 그들의 그 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그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 여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일일 수가 있죠. 대개의 경우는. 그 여자도 그 집안에 그 딸이 항상 기도 제목일 거라고요. 그 딸.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딸을, 그런 자녀를 아픈 손가락이라 그러잖아요.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픈 손이 있다고 더 아픈 손. 그 손가락을, 그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오랜 동안, 그죠? 눈물로, 그죠? 침상을 적시는 그 귀신의, 그죠? 등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연극 감독이라면은, 여기 예수님도 나오고, 그 귀신 들린 딸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귀신도 캐스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은 아주 제일 페이를 적게 받을 거예요. 대사가 없어.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것밖에 없는 그 일이 우리한테는 지금 가슴을 저미는 일이에요. 너무 심각한 일. 그냥 딱 그 사람 대사도 없어요. 들어와서 귀신 들어왔다가 있다가 끝날 때 되면 나가면 되네. 아까 일부 시간에 2부에는 인앤아웃이로 인앤아웃 버거 그냥 인하고 아웃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큰일이거든. 근데 항상 제가 늘 드리지만 우리에게 큰일이 있고 하나님은 더 큰일이 있으시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플랜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더 큰 플랜이 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있고 하나님께는 더 소중한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플랜은 실패하고 그분의 플랜은 성공하고. 제가 오늘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플랜은 실패합니다. 참 이 소리에 아멘 하시는 그 용기가 참. 하지만 씁쓸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계획은 실패할 거예요. 그것도 1월 달인데 이런 설교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해요. 성경은 전부, 성경은 자기 일생에, 그죠?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다든가, 아버지랑 그렇게 오랜 세월을 떨어져 있는다든가, 누굽니까? 다윗이 장인 어른으로부터, 그죠?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광야 시절, 나중에는 아들한테 도망가죠. 그런 거 계획하겠어요? 바로 이 본문에서도 아기를 낳을 때 여보 우리 예쁜 딸 낳아서 귀신 들리는 거 봅시다 그랬을까요? 이건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계획하지 아니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했다고. 그때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인데 그 시대가, 이 여인이 비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개라고 그러지만, 또 그쪽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을 또 비하하고 그랬다는 거죠. 서로 비하하는 것 뿐이지, 나는 개라고, 저쪽이 나를 돼지라고 그러면, 개, 돼지 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다 동물인데. 그러니까 미천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그 유대인 남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무슨 취급을 당하느냐?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플랜도 없었던.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는 언젠가는 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집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갑자기 나한테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일이 일어났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 일이 그렇게 큰일이 아니다.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가요. 귀신이 영혼이 들어있으면 뭐 큰일이겠지만은 또 언젠간 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가 평생을 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일이 끝난다는 검사. 언젠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도 잘 모르죠. We don't know what's gonna happen. 그죠? We don't know.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에 포커스하잖아요. 귀신, 그죠? 근데 여기 처방이 없대도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귀신 문제에 처방이 없어요.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그죠? 뭐 do something about it. 이것서 뭘 해보라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방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걸 물어보잖아요. 자네님,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닷없이 들이대는 그 배우자 문제, 발생한 어떤 심각한 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또 하나는 또 뭘 물어보죠? Why?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는 거죠. 왜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라고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딱 이 얘기만 하세요. 뭐만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일을 얘기하세요. 속용된 사람을 지나가다가
그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 죄 아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소경만 나타내지 않아요. 소경이 아닌 귀신 들린 집에서도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저에게도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었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됐으면 오셔서 우리는 왜 일이 발생됐습니까? 약간 슬랭으로 할게. He ain't gonna tell you. He's not gonna tell you. 그분은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분은 answer를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이 발생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발생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오셔서 그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우리는 끊임없이 꼬치꼬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 일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픈 마음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처절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죠? 또 때로는 억울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물어보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 일이 일어났다면 일어난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될 것이다. 다르죠?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거부하시고 그분은 당신의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이 여자도 동일한 얘기를 할 거예요.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 소경에 대해서 대답하신 그분이 동일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귀신 들렸느냐? 네 딸이 귀신 들렸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죠?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병행 구절인데 이제 그 글 쓰는 사람의 성격대로 이 마태는 직업이 뭐 그러다 보니까 되게 꼼꼼하니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장수가 많아요. 마태복음이 양이 많아요. 그죠? 많은 양도 다뤘지만 똑같은 사건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고, 역시 마가는 역시 마가교회 교인 비슷하게 중요한 것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렸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잃어버렸다. 지금 양은 목자를 잃으면은 스스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완벽히 양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양한테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그 양의 언어로 해도 소용없대도 정신 똑바로 차려도 맨날 양은 그냥 목자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만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렇게 살 수 있다.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그분이 해야 된다. 너희가 잃어버리면 이건 목자의 일이다. 그때부터 목자의 일이다. 나중에 이제 오늘의 결론이지만 이 여자의 입에서 엄청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 선포도 여자의 선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일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목자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바로 내가 되어 주시면서 그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만 있죠? 죽음이죠. 그 율법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태어난다 그러죠. 아기를 새 생명을 그래서 철저히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누구의 신세가 그렇게 되어 있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그러면 문자적으로 하면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분의 의도 속에는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가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한 발짝도 정답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그들의 원함대로 진전될 수 없는 이 여인의 시츄에이션에 대하여 그분은 너는 잃어버린 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너가 아니라 유대인을 구하러 왔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사실은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다름 아닌 너구나.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철저히 이 내용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 일 속에서, 근데 그거는 그냥 배경에 불과돼요. 마치 무대 배경이에요. 우리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지만 그건 무대 배경일 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그 작품의 뭡니까? 그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시는 목자의 긍휼함이 이 홀딩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 이 여인을 불쌍히,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매달리고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옛 언약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는데, 새 언약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걸 싹 빼버려요. 대신에 하나님의 역할이 들어가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백성이 되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언약을 지키는 그 조건이 딱 있었는데 그걸 싹 지우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 처가 며칠 전에 이렇게 무슨 인터넷을 보고 막 재밌는지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난 진짜 그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질문에 정답을 딱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처가 참 희한한 걸로 나를 존경해요. 막 그걸 가지고 막 존경해요. 선지자야, 역시 선지자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남한 북한이 있는데 북한에서 다이어트를 뭐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근데 내가 갑자기 딱 지혜의 영이 임해가지고 살 깎기 그랬더니 그게 맞았어.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는데
맞대는 거야. 살을 깎는데. 그래서 근데 말을 해놓고 나니까 징그러워요. 살 어떻게 깎나. 그래서 네, 그 말이 맞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그전에 뭐 그걸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모세는 돌에 썼잖아요, 법을. 모세한테 줄 때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걸 땅에 쓰신단 말이야. 그래서 막 그 살기등등한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군중들 앞에서 땅에다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을 이거예요, 이거. 히브리서 8장, 이거 에레미야에 나온 건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그 뭡니까, 그 예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에다 쓰면서. 그죠? 심령에 쓰는 거죠. 예. 근데 그 심령에 쓸 때 문제는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예.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파헤치는 거거든. 막 살을 깎는 겁니다. 아픈 거거든. 그러니 그 아플 때 온통 그걸 쓰시는 분의 마음은, 그 심령을 향한 그분의 마음은 불쌍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내가 너를 왜 선택했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왜요? 나 같은 사람을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분은 성경에 아무것도 안 써요. 왜 하나님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그 안에 들었는지 그거 얘기 안 해주세요. 그거 뭐라고 얘기한 게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추측한 거지, 하나님 그거 얘기 안 하세요. 그건 하나님 맘대로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지 하나님 맘대로예요. 그런데 저변에 깔려있는 아주 공통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인드.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9장에 그래요. 내가 누굴 택했냐면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 저변의 그 마인드는 뭐냐? 서머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되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 이걸 새길 때 절대로 그걸 중단하지. 우리가 와 아파요 그런다고 그래 나 중단할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진통제를 먹이거나 수면제를 먹이지도 않고 계속 우리는 울부짖지만 그 글이 다 써질 때까지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20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38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잠깐일 수가 있고, 그러나 그분은 그 글을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그의 눈물 소리를 들으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땅에 당신의 뜻을 새긴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작업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작업 안에 그분은 중단 안 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그분 우리의 그 눈물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걸 끝까지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질 때까지는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탕이 돼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 때 그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뭘 느꼈겠느냐? 밤새내나 이거 할 때는, 그때는 불쌍하지 않았어. 참 못 이기겠다 이놈의 인간. 내가 너무 끈질기게 내가 이걸 지어놨구나 하면서 이제 왜냐면 하나님의 뜻과 어게인스트하니까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엎으려고 그러는데 안 엎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꽉 잡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떨치려고 그러고, 이게 밤새 씨름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딜 때리냐 하면은 이 끈질긴 힘을 만들어내는 그 중심부 환도뼈를 팍 부숴버린다. 봐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서지니까 남자가 여태까지 자기가 버티던 일,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던 우리의 고집과 그 끈기와 이 힘줄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바뀌느냐?
하나님은 이번에는 붙잡는 거야. 아까는 하나님을 떨쳐버리고 도망가려던 그 힘으로 이번에 하나님 붙잡아.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하지 않은지. 왜 강하지 않을까요? 환도뼈가 깨졌거든.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발목을 붙잡으니까 놔라 이놈아, 놔라, 뭐 나로 렛미고 하면서 놔라 그러면서도 발은 점점 그 야곱 쪽으로 가고 있어. 너무 약하니까 그거 떨쳐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그 힘은 그 야곱의 괴력이 아니라 야곱의 힘없는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휼한 거야. 그 긍휼이 뭉쳐서 이스라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 이방 여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이를 잃어버린 양으로 간주하고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소리를 질러요.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 나를 향한 그분의 긍휼은 점점 더 빌드업돼 가고 있고, 또 그분의 온전한 뜻은 점점 내 마음에 새겨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끝없는 고통에 비명이 중단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에 되어 가고 있고, 목자에 의해서 발견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 뜻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 그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긍휼. 너무 힘이 없어 붙잡는데, 그래서 못 떠나.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나무 뿌리를 뽑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무 밑에서 흐느적거리세요. 나무가 쓰러질 겁니다. 우리 본문을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러니까 맞죠.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해야죠. 문제는 누가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아시는 거거든요. 누가 자녀라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부스러기라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스러기라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스러기잖아요. 메인이 아니잖아요, 메인이. 그런데 누구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죠. 그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든, 지금 그 입장에 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 부스러기가 너무 소중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잠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야,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 대단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죠? 아, 옳습니다. 그러지만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들한테는 부스러기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양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개한테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주님이 야, 이 말을 했으니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여자가 말 잘해서 딸 낳았다 이렇게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못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죠? 제가 믿음을 규정한다면 구태여, 믿음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이다. 믿음은 진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이다. 성경에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규명하냐면은 네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란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실체가. 무엇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득하다는 것이 자기가 채우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가 채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채워놓은 것이 때가 되면 선포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레마라 그러죠. 그죠? 때가 되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득 찼다는 겁니다. 빌드업 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부스러기 때문에 내가 삽니다. 도대체 부스러기가 뭐냐? 부스러기가 뭐냐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부스러기가 모퉁이들이 된다. 여러분,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는 진짜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아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이걸 네이버로 말하긴 뭐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웹사이트나 뭐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이 미국에 오시면 꼭 여기 예배를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들으니까 몇 배 좋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들으니까 몇 배 더 좋다고 막 그러세요. 지금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몇 배 좋대요, 듣는 것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침도 튀기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조심하잖아요, 앞에서.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죠? 눈을 한 군데 고정 안 하죠. 제가 이래서 왔다 갔다 여러분을 졸립지 않게 하려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딱,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봤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 먼저 기름 부음, 뭐 어노인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어노인팅이 그죠?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죠? 그래 아니 내 일평생의 기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가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그 어노인팅이 중단되면은 제일 꼴보기 싫은 곳이 이곳이야. 아주 볼품없는 곳이에요. 그죠? 나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건조해. 그죠? 근데 그분의 터치가 있단 말이야. 그분의 그 영혼들을 만지는 일들이 막 중단되지 않으니까 그게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일이 나에게는 이 여인의 바로 그 심정이에요. 너무 소중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 부스러기가 그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 그것이 예수가 될 때, 할렐루야, 영생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 일이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은 바로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근데 이 부스러기라는 것이 보세요,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매달렸지 여기서 잠깐 끈을 풀고 내려와서 이적을 베푸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기에 매달려서 갖은 치욕과 고통과 수모를 이렇게 겪어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는 십자가에서 부서져요. 온전한 떡이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떡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바로 상 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당신은 부서져요. 그래서 그 치욕을 당하는 거라도요.
그죠? 아, 이놈아, 그거 틀렸다 그래서 내려와서 딱 픽스해주고 올라가지 않는데도 그걸 그냥 겪어내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이 돼도 좋고, 강도가 돼도 좋고, 도둑놈이 돼도 좋고, 그죠? 막 우리는 막 그게 억울하겠죠. 그러나 그걸 다 받는 거라도, 아니다, 난 사기꾼 아니다, 난 도둑놈 아니다, 난 이기적인 사람 아니다, 난 위선자가 아니다 하고서 십자가에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언제까지 부서져서 부스러기가 돼서 우리들에게 양식이 될 때까지 그는 십자가에서 그걸 끌어안고 자기 몸을 부수고 있는 거라도, 우리가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음이 되고 코데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를 견뎌내고 그 수모를 겪어내고, 그죠? 그는 거기서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고 거기서 나쁜 사람이 되고 위선자가 되고 이단자가 될지라도 그는 그걸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부스러기가 된대요. 온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이 나의 영혼을 부서뜨리고 있습니다. 나의 온 전 존재를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부숨은 온전케 되는 부서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더 큰 일이다라는 거죠. 이 일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눈에 뭐만 귀신만 보이는데도 귀신 들린 딸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통만 보이지만, 이거는 배경이라도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긍휼을 만들어내는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던 그 일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배경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인하고 다시 나갈 거예요. 아웃할 거예요. 이건 들어왔다가 나갈 겁니다. 마치 귀신 들린 여자처럼 들렸다가 나갈 뿐이에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차곡차곡, 나의 살을 깎아서 나의 마음을 깎고 나의 감정을 깎고 나의 여태까지 인생의 경험을 다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착착 빌드업하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는 빌드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안에서 성공되고 있어요.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십자가에서 부스러기가 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필요가 없어서 버렸던,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이지만 이것이 나의 집의 모퉁이 돌이고 내 인생이, 내 가정에, 내 미래의 모퉁이 돌입니다. 난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예배 때마다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난 진짜 심각해. 이건 너무 소중해요. 그분의 임재, 그죠? 그분의 충만함, 그것이 부족해지는 순간에 나는 너무,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제가 목회 처음에 할 때 내가 얼마나 내 딴에는 그죠?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혼자서. 그죠? 내 딴에는 제가 워낙 또 이렇게 읽는 것도 좋아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잖아요. 산에서 돌을 다 닦았으니 내려가자. 그래서 내가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구도했더니 득도하여 전도하러 하산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딱 이제 뭐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 앉혀놓고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표현을 잘못하는 것 같고, 하여튼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 시대가 아직 나를 못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근데 좀 이따 하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모이고 막 그리고 막 바깥에서는 뭐 금방 부흥했다고 막 그래서,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하여튼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무슨 얘기를 딱 하는데 그 말이 나한테 이렇게 팍 아직도 사무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서 전도사님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얼굴 보면서. 왜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 몰랐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거 잘난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은근히 하고 그때는 굉장히 드러나게 너희들 몰랐지 뭐 이런. 근데 그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요, 진짜로. 내가 그래서 3번의 말, 이렇게 성도들이 해준 말이 내가 평생에 나한테 너무 고마운 게 바로 첫 번째가 너희들 몰랐지 이런 게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사님이 왜 개혁을 부르짖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핏대를 올린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개혁하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개혁이 결국은 나 자신부터구나. 이런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것도 그분이 이거 다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도 고맙게 했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돌아가신 세라 집사님이 그렇게 매일 은혜를 받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저한테 유언 아닌 유언합니다. 전도사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세요? 그것은 전도사님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또 이 3가지 말이 나에게 너무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3가지 말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일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라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저도 또 4번째 얘기를 들을 날도 안 듣기를 원하지만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은 안 듣기를 원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끊임없이 이렇게 가드하고 프로텍트하고 또 이렇게 리드해 주시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계시하시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거죠.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냐? 나의 살을 끊임없이 깎아내려가고 있는. 그분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데도 그분은 그 당신이 하시고자 쓰시고자 하는 그 법을 내 심령에다 계속 새길 거예요. 내 생각, 네 생각과 마음에 나의 법을, 나의 섭리를,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기록하리라. 기록하면서 나는 때로는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나는 일이 없단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그 일, 여러분은 무수히 많은 플랜을 갖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 플랜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수면제나 마취제를 줘서 여러분을 잠시 쉬게 하는 그런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그분의 뜻을 완성해서 영원한 안식을 줄 거예요. 그분은 참된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아파하고 가슴을 저미고 속상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심령이 통해한다. 우리는 속상해요. 우리는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억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뭐 너무 아프게 저리게 하죠. 그러나 저리게 하는 것을 중단은 하지 않아요. 그분은 끝까지 글을 써내려갈 거예요. 그러나 기어코 그분을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었고 나는 너를 찾아서 찾아온 목자고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고 너를 향한 긍휼함과 사랑을 중단해 본 적이 없고, 우리는 이거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플랜은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부스러기인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 부서졌지만 그 부서짐 때문에 나는 뭐죠? 온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중에 2절을 적어요. 주 예수 십자가에 달리사 내가 구원됐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 내가 평화를 누린다는 가사였습니다. A flat. 다 같이 주신. 우리 오른손 들고 주 십자가 날 구원해 주 날 변치 않는 말
이번에는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못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는 쩔쩔매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서니까는 그 부모가,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하면서 쫓아내요. 근데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나이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게 믿음이래도. 믿음 없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무슨 줄 아세요? 믿음은 우리 쫓게 아니래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채워나가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내 영혼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주체가 돼서 그 말씀을 우리 영혼 안에 채우는 거예요. 빌드업 되다가 나중에 터져 나오죠. 레마로 터져 나오죠. 그죠? 부스러기를 먹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 순간순간들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괜히 허비한 것 같지만 또 이 순간순간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또 나 자신의 어떤 영혼을 곤고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일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믿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진 않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끊임없이 당신의 원대한 뜻을 진행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 부스러기를 내 인생 안에서 끌어안는 그런 견딜 수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